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한 번 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놓으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어서 찬양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들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17장 2절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때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우리는 억울한 일을, 힘든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많이 당하냐? 왜 이럴까? 막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막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벌을 주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자. 11조 잘 내자. 예배 잘 드리자.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산으로 들으러 가서 막 기도하며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그 도시에서 또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막 가르치고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막 혼내고 아주 심하게 어기면 돌로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30살 즈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떡 몇 개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흥분 상태가 된 거예요. 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광스러운 국가가 서는 걸 보겠구나. 야, 로마인들 두고 보자. 아하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 그런데 마침 어디로 가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기대감이, 야, 드디어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세리는요,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민족을 배신하고 그걸로 배불리면서 살았던, 호의오식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란 말인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먹고 살았던, 그냥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특별히 또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진짜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던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야, 저 죄인들 지금까지 죄만 짓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녀. 아우, 더러운 놈들, 야, 너희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쫓아다녀? 이러면서 그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쪽으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저런 죄인들은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아니 되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압력을 가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물리쳐 주셔야죠. 예수님이 이 창녀나 세리들하고 밥이라도 먹거나 병을 고쳐주시거나 은혜를 베풀면 그거를 너무 싫어한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셔도 저 죄인들, 저 더러운 놈들은 예수님께서 멀리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3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3가지 비유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양의 비유. 두 번째, 10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놈을 하나님도 미워하느냐? 아니다. 네가 미워하는 그놈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세 비유의 핵심인 거죠. 양이 100마리 있었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디? 100마리 있으니까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없어도 되지. 그리고서 집에 가디? 아니지. 99마리 두고서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게 목자의 마음 아니냐? 하나님은 99명의 의인들이 예배 잘 드리면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애가 끊어지도록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9개 있으니까 하나쯤 없어도 되지 뭐 라고 하지 않고, 집안을 쓸고 가구를 엎고 해가지고 그냥 집을 발칵 뒤집어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지 않더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폐륜의 둘째 아들,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잊어버리디, 아들은 아버지를 잊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놈이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돌아올 때까지 날이 맞도록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털레털레 집에 왔을 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안아주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온 동네가 댄스 파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창녀들을 비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귀한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아멘! 아멘! 이제 저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에 의하면 하하하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뭐 그 이야기 지금 다 드리지 않을 거고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느냐 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에 가? 결국은 하나님 배울 날이 오지? 결국은 누구 만나? 결국은 하나님 만나. 이 땅에서 강남에 빌딩이 두 채가 있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네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졌고 많은 존경을 받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그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뭐 하고 왔니? 예, 저는요 공부 많이 했고요, 부자로 살았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한 가지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지키고 그렇게 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까? 그렇게 아니라 뭐가 네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잘했어 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동시에 너는 형편없어, 너는 못났어, 너는 그따위로 살 거야 라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말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네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존중해 주고 네가 마음대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동감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선 잘해라. 목사님한테 잘해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이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선 너무 잘해요. 교회에선 너무 잘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차를 몰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막 마음대로 엉터리로 무시할 사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막 갑질을 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겠느냐? 오히려 교회보다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좀 더 따뜻한 사람, 배려 있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사랑하는 어르신, 설교를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내가 30년 동안 주일 성수한 사람이요, 이런 거 자랑 삼지 말고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